아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빨간색 글씨가 있고 검정색 글씨가 있죠. 빨간색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선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선포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음의 성전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마음의 성전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마음의 성전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마음의 성전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아멘. 마음의 성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전하고 있죠.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에 동참하셔서 마음의 성전에 다시 불이 붙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뻔뻔스러운 친구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그 전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13절까지는 한밤중에 찾아온 뻔뻔한 친구 비유로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중동 지방은 낮에는 태양의 열기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덥죠. 최소 40도 이상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뜨거운 더위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없고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늘한 저녁 무렵에 길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저녁 무렵에 길을 나섰다가 갑자기 이제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그네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먹을 것이나 자는 것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면요, 기꺼이 덜어줘야 됩니다. 덜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의 가정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죠. 사사기 19장에 기브와 노인도 지나가던 레위인과 아내를 집으로 불러들였을 때 동네 동성애자들이 몰려와서 남자를 내놓으러 갑니다. 이때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대신 내놓는다라고 하면서 막았었죠. 왜요? 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그네 보호법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자도 나그네 보호법에 따라서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집에 라면 하나도 비축 못할 정도로 형편이 여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먹을 것을 빌리러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떡을 빌리러 가는 시간은 이미 한밤중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밤 12시, 새벽 1시 정도 되었겠죠. 이 사람은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관문을 거쳐야 됩니다. 먼저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아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라고 해도 자신을 귀찮게 하고 또 무리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원치 않는 요구를 자꾸 하게 되면요, 손해를 입히게 되면 친구 관계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이 이미 잠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벽에 아파트 앞집 초인종을 누르고 라면 3개만 빌려주세요, 밥 한 공기만 주세요 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까? 문이 두드려질 때 집주인은 소리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잠을 깰까 봐 못 들은 채 하고 지금 조용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면 내가 원하는 떡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요.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너무 믿음 있는 척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대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구하면 주시겠다는 기도의 대원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아멘.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 남자는 방안이 조용해요. 집안이 아무 대꾸도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죠. 계속 두드리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열어줍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친구의 우정 때문에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간청했기 때문에, 끈기 있게 졸라댔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문을 몇 번 두드리다가 반응이 없다고 포기하고 가버리지 말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줄기차게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염치 불구하고 구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간청이라는 것은 뻔뻔스럽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 때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에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엄마 사줘요, 아빠 사줘요. 애구형이 있겠죠. 뿌잉뿌잉 하면서 사달라고 간절하게 애교를 부리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자녀는 온갖 불쌍한 척, 세상을 자기 어깨에 다 짊어진 척 불쌍한 척 하면서 구걸하는 형이 있을 겁니다. 어떤 자녀는요, 너무 착해서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제 부모가 해주는 형도 있죠. 또 한 가지 뻔뻔 형이 있습니다. 엄마 이거 사주세요, 아빠 사주세요,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마치 자기 것 맡겨놓은 것처럼. 너무 뻔뻔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격이 없어도요, 죄 앞에 쓰러졌어도 염치 불구하고 세면을 무릅쓰고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간절한 기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어떤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제자들도 막아서 보지만은 이 여인은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염치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참 기특한 것은 이번 주 신앙 강화 주간이라고 저녁에 청년들이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스럽고 기특합니다. 근데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는 습관, 또 그 문화와 전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어리다, 나는 젊다,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들, 청년들이 더 불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강화 주간인데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기도의 몸을 보이자 이래야죠.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엄마, 아빠, 어머니들이 두 배로 기도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미래인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더 기도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는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땀이 나겠습니까? 졸리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조용조용 할 수 있겠습니까? 묵상 기도가 나오겠느냐고요. 우리는 전투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아멘. 고대 이스라엘 집의 구조는 방 하나에 자녀들 그리고 짐승들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을 닫고 불을 끄게 되면요, 잠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손님이 오게 되면 가축이 먼저 깨겠죠.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깨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가족의 잠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만은 못 들은 체하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두드립니다. 두드리라. 한 번에 열리면 왜 두드리겠습니까? 이 두드리라는 것은 기다림이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장이 외면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강청하는 비유를 통해서 기도는 이 가부처럼 해야 돼. 이 가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내하며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떠올려 보게 되면요,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했는데 다른 내용으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질병 때문에 3번을 기도하게 됩니다. 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거절의 응답을 주셨죠. 마지막으로 기다려라 라는 응답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기한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중요하니까 3년짜리야. 내가 2025년 4월 1일 날 응답해 줄게. 이 기도는 한 달짜리야. 그래서 언제 응답해 줄게. 이거는 몇 년짜리야. 언제 응답해 줄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인지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요.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니면 직장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당장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름이 거치지를 않아요. 이때 우리는 마음의 조급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야.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야. 그래, 이제 이 기도는 그만하자.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의 기도의 그릇이 다 차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만 더 눈물병을 채우며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실만 하면 사단 마귀의 깸에 빠져서 기도의 눈물병 마지막을 채우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기도자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합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다 말고 도중에 포기하고 기도하다 말고 중도에 하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때와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응답의 때가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멘. 아멘. 자, 아버지 가운데 자녀가 오늘은 고등어 반찬이 먹고 싶어요. 그래? 맛있는 반찬 해줄게. 그런데 냄비를 열어봤는데 뱀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엄마 오늘은 계란 반찬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서 접시에 살아있는 정갈을 올려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손주들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더 좋은 거 먹이려고 하시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해로운 것을 주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확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요, 우리의 기도는 가벼워지는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도를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십자 앞에 나와서 더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몸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데요, 차도가 없어 보이나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 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인생의 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떡이라고 그러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쪽은 빵입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떡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빵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시리아산이 있고 이스라엘산이 있습니다. 시리아산은요, 화면에는 크게 해놨지만 작은 빵이고요. 이스라엘산 빵은 피자와 같이 굉장히 큰 빵입니다. 지금 이 남자가 요구한 빵은요, 이스라엘산입니다. 지름만 60cm가 되는 오늘날 피자 같은 걸 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 덩이를 구했다는 거죠. 세 덩이.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시지요? 두리뭉실 기도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남편이 자녀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성품과 지혜를 위해서, 건강과 사건 사고가 막혀지고 또 만남의 복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과 자녀의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잘못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인정하며 그것을 버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도 유독 약한 부분들이 있죠. 말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약점의 성벽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침투해 오지 않도록
기도로 보호막을 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가나안 일곱 족속이 제거되기를 기도할 때도 나에게 유독 강하게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영일 수 있고요. 또 불평의 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탐욕이나 혈기분노, 정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영들이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축사하시고 또 보호막을 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이 9가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나에게 사랑이 부족한지 아니면 인내가 부족한지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속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속도원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신앙 강화 주간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속회를 이끌어가게 되면요, 이것은 개 모임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속장이 개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가 속도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의 비전이 속도원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속장들이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기의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여행 중에 먹을 것이 부족한 이웃의 필요를 대신 구하러 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필요만 구하지 마시고요. 주변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속회를 위해 함께 아멘.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방언으로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저는 방언하지 못하는데요. 그럼 먼저 그거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방언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이제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대부분 다 하시는데 운전하면 참 편하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고 시간도 절약되어집니다.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언은요, 기도의 면허증과 같은 것입니다. 있으면 참 편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간구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1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육적인 필요를 구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흔히 빼먹는 기도가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빼먹어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영적 선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제 아들에게 그 어느 것보다 성령을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육신의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이때부터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토록 요구하던 떡이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치유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나를 둘러싼 문제도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묶여있던 결박도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올 한 해의 삶을 쭉 돌이켜 보십시오. 특별히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는 그때부터 내 몸이 더 아프고 내가 더 속박당하고 눌리는 것을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모든 결박들이 끊어져 나가게 됩니다. 아멘.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아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5절에 보게 되면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벗이여라는 칭호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죠. 간청이라는 말이요, 뻔뻔스럽다,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헬라어로는 아나이데이아라고 그럽니다. 아나이데이아. 여러분, 아무에게나 뻔뻔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뻔뻔합니까? 부자 관계일 때,
부자 관계일 때, 가족 관계일 때 뻔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세요. 아멘.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시고 늘 아버지 품을 떠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집에 떡이 있었더라면 친구에게 부탁하러 갔겠습니까? 집에 라면 하나 못 살 정도의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밤중에 손님이 오지 않았다면 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다급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요, 비상낙하산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락할 때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비상벨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비상사항이 사용하지 않을 사항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항상 비상사항이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친밀감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나오라, 나랑 대화하자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만드신 환경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만드셨구나. 빨리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는요, 기도를 비상낙하산이 아니라 무기로 사용할 줄 압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칠 때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비상벨이나 비상낙하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무기로 기도를 사용할 줄 압니다. 아멘. 영적 싸움을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함의 영이 틈탈 때 기도로 무찌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불평의 영이 틈타면요,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혈기의 분노의 영이 스물스물 일어날 때 기도로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멘. 평소에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니까요. 사단마귀는요, 썩은 시체에는 칼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조정하고 있는데, 자기 편인데 건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쌓아둔 것을 계속해서 까먹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저축을 해놓은 것을 이제 조금씩 쓰는 것처럼 그동안 기름통에 채워놓은 것을 조금씩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바닥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일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는 핑계로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 시간을 줄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중요하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제일 좋은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고 정당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아닌 다른 것에 우선권이 주어져서는 기도가 자꾸 뒤로 밀려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우선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신앙 강화 주간으로 시키잖아요.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이제는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 시간이죠. 그러나 부득이하게 직장 때문에 아니면 또 차량 운행이 되지 않아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낮에 교회에 자유롭게 오셔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퇴근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도 8시에 모여서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들 퇴근하시고 오셔서 많이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요. 낮에 오셔서 혼자 기도할 수 있고 저녁 늦게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은 제가 8시라고 정해드리는 이유는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쉽습니다. 아멘. 기도가 잘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새벽에 차량 운행이 되지 않으니까 저 멀리서 걸어오십니다. 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 멀리서 차량 운행이 안 되니까 그냥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오시는 거예요. 저녁에도 퇴근하시고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바로 오셔서 1시간 기도하시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도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전통을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내 영혼이 살 길이에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없으면 나 자신도요 죄도 세상도 마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냥 사단 마귀에게 매일 눌리고 조정받는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또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고 아버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하시되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